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생수의 강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더 살리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행하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기억에 남는 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을 했었던 해 잊지 못하죠. 물론 이제 그 해가 항상 최고의 해는 아니고 최악의 해가 되는 사람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억에 남는 해가 있고 또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순간 또 우리가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원하는 소원과 꿈이 이뤄졌을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하는 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2026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바라는 기도가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월드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사역을 먼저 여러분에게 잠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WORLD 해서 월드 사역인데요. 첫 번째 월드에서 W는 어떤 사역이냐면요, 워시핑 처치라고 해서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역인데요. 월드 사역의 첫 번째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 사역이 2024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2024년 1월부터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부에는 봉사자들과 또 1부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2부 예배 때 그래서 차세대 예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차세대 예배가 11시에 세팅이 되었고, 유아유치부 예배도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팅하고 차세대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작년에는 유아유치부에 그릇이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월드에서 두 번째는 이제 O인데요. O는 오이코스 처치라고 해서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역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 사역이죠. 그래서 작년에는 목장을 새롭게 개편을 하고 목자와 부목자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자 훈련 학교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전한 그 말씀을 목장 나눔지로 만들어서 그 나눔지를 목장에서 나눔지를 중심으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목장 나눔지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목장에서 목장 나눔지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목장이 있으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운 대로 안 하니까 여러분, 목장에서는 목장 나눔지로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고 수다 떠들고 우리가 거기에서 잡담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지를 나누는 시간이 목장 모임 시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목장을 새롭게 개편하고 목자들을 훈련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목장을 우리가 새롭게 했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또 많은 새가족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작년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44명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한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한 해 동안 등록한 새가족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전도가 참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가 많지 않은데 44명이나 등록을 하게 되었고 오늘도 벌써 3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자, 월드 사역에서 세 번째 R은 리칭아웃 처치입니다. 섬기면서 부흥하는 교회. 올해 사역이 이 사역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2026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사역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이 리칭아웃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수입의 10분의 1을 구제와 선교로 저희가 외부에 흘려보내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욱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는 몽골에 저희가 비전 트립을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미리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 사역에서 네 번째 L은 라이프 기빙 처치입니다. 전도와 선교로 부흥하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게 될 텐데요. 올해 뿌린 그러한 우리가 씨앗들이 내년에는 열매를 거두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월드 사역의 마지막 D는 무엇인가 하면요, 디사이플링 처치입니다. 제자되어 부흥하는 그런 교회 사역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에는 저희가 1:1 양육과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복음으로 세우고 있는데, 그때는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더 보강도 하고, 또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로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 월드 사역을 PPT 한 장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목회 개혁으로 월드 WORLD 예배, 목장, 구제, 전도, 제자라고 하는 이 사역을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구제 사역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 제자까지 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W로 돌아가는 겁니다. WORLD라고 하면서 예배를 보완하고 또 목장을 더 보강하고 또 우리가 구제와 선교를 더 폭넓게 감당을 하고 전도를 더 우리가 전략적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이 사역들이 계속해서 월드 사역이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한 장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과 그러면 이 사역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월드로 우리가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역들이 계속해서 진행될지 모든 성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6년 리칭아웃 사역으로 생수의 강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정해서 저희가 올해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더 살리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제 PPT는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수의 강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수의 강으로 충만할 때 그 생수가 흘러 넘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무엇으로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재료가 무엇일까요? 예, 흙으로 창조하셨죠. 자, 그러면 짐승은, 동물은 뭘로 만드셨을까요? 네? 네, 잘 모르시죠? 예, 짐승,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짐승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생기를 원어를 보시면요, 숨이라고도 되어 있고 영, 루아흐, 영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게 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된 거죠. 더 이상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기가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들,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족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 땅에서 짐승처럼 본능처럼 기쁨과 행복을 찾아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만족을 얻으려고 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다니며 내 허기진 내 공허함, 내 안에 있는 이 황폐함, 내 마음의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로, 온갖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만족이 있을까요? 잠시 기쁘고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또다시 더 깊은 갈망과 더 깊은 갈증과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IMBC에서 사장으로 또 앵커로 그렇게 일을 하셨던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50대 기업의 회장님들을 다 만나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50대 기업이면은요, 뭐 그 안에는 뭐 삼성, 현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SK 뭐 모든 그런 대기업의 회장님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문제는 단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하중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4분을 모셨습니다. 통일부 장관이셨는데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에는 이게 비서관이었었고 또 통일부 장관에 그러면서 가까이서 대통령들을 4분이나 섬겼는데 단 한 명도 행복한 사람이 없더라. 최고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데 단 한 명도 행복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간증을 하고 그 책에 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권력을 가지면, 힘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솔로몬이 이 모든 걸 다 경험했죠.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죠? 참 기쁘고 행복하더라입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거기에는 만족과 기쁨이 없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생기,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숨을 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었던 그때의 장면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죄로 인해서 떠나버렸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고 동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나누어졌던 그 담을,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생기, 그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을 다시 제자들에게 후하고 불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만족할 수 없다. 그의 인생이 곤고함과 그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괴로움 가운데에 그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누가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실까요? 오늘 보면 37절과 3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 큰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날에 메마르고 지친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영혼 가운데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주님, 제가 갈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돈을 따라가 보기도 했고 명예를 추구해 보기도 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보기도 했는데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더욱더 곤고합니다. 내 마음이 오히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과연 인생인가? 인생은 왜 이렇지? 라고 하는 더 절망과 더 고민이, 깊은 고민이 있을 뿐입니다.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죠. 갈증을 느끼는 사람, 세상이 여전히 좋아요. 세상에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만족이 없구나.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그 음성이 크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잘 산다고 하죠?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산다고 하고 돈 없는 사람은 못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죠. 누가 좋은 차 타고 가면은 저 사람 잘 사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라고 해야 되죠. 돈이 없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사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 많으면 잘 사네. 돈이 없으면 못 사네. 여러분, 잘 산다 못 산다의 기준이 뭐라는 거죠?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돈이 있으면 잘 사는 걸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저는 돈이 많지 않아요. 근데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여러분, 돈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못 살 수 있어요. 돈이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통해서 그 갈증이 해결이 되냐? 만족하냐? 행복하냐? 여러분, 그것이 잘 살고 못 살고의 명확한 기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이것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허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헛된 것을 위해서 신기루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 전체를 다 쏟아부으시고 이 산이 아니었나 보네, 이게 아니었나 보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아니,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명확하게 진짜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진짜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붙들고 따라가지 않으면 소중한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다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다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목마른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라. 누구든지 나와라. 주님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하죠?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혼 심령 깊은 곳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될 때에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겁니다. 더 이상 만족과 기쁨을 찾기 위해서 헛된 것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생수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사람들은 나의 목마름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생수가 강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목마름도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그 영혼과 의지도 축복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은 이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에 이미 약속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나라도 멸망하고 성전도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40장부터 47장까지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7장에 성전이 회복된 이후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물이 나오게 됩니다. 성전에서 문지방으로 물이 성전에서 흘러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발목을 적십니다. 발목을 적시는 그 물이 차올라서 무릎을 적시게 됩니다. 무릎을 적실 정도가 되니까 자신의 목마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물이 계속 흘러서 허리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허리까지 차오르게 되면요, 무더운 여름에 그 물에서 수영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죽은 것이 소생케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죽은 나무가 살아나게 돼요. 죽은 나무가 살아나서 거기에서 잎이 피게 되고 또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되는 약재료로 쓰임받게 되고 그 열매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그 열매가 기쁨과 만족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서 죽은 바다, 사해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해바다는 물이,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물고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니까 그 사해바다에 물고기가 다시 살게 돼요. 그리고 온갖 해산물이 그 바다가 이루어서 그 바다에서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 본 환상이 성전에서 흐르는 그 생수가 강물을 이루어서 바다를 이루고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다시 잃었던 생수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잃었던 갈망, 우리에게 목마름을 다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족하고 우리를 다시 행복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충만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생수의 강을 통해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거죠. 성령의 생수를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실까요? 원하는 사람 다 주신다고 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38절과 3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요, 나를 믿는 자, 전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지게 됐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를, 샘물이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흐르게 되고 그 샘물이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서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어 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보지만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고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이 말씀이 거짓일까요? 성경의 약속이 거짓일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는 건 아닌 건 아닐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이 문제일까요? 내 믿음이 문제일까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을까?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더 고통을 받고 나 때문에 가정이 어렵고 나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더 괴롭고 힘들게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것만이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요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의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관계, 그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 진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때로는 뭐 돈을 맡길 수도 있고 때로는 중요한 것을 맡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까지도 맡길 수 있는 사람, 왜 그래요? 믿으니까. 안 믿으면 중요한 거 맡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맡기죠.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해요. 왜 그래요? 도움이 되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건 분명해. 이건 확실해. 아니, 내 생명을 걸어도 돼.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돈이나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가진 지식, 경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입니까? 무엇입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과거에 한번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 현재 분사형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현재에도 반복되고 계속되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지금도 믿고 있는 상태. 내가 전에 이 사람을 믿었어요. 근데 지금 안 믿어요. 그럼 안 믿는 거죠. 지금도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고, 지금도 예수님께 내가 내 소중한 것, 아니 내 생명, 내 자녀, 내 모든 것을 진짜 맡길 수 있는 대상인가?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하는 여러분을 축복한다고 하는 것 축복,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인, 죽음의 권세도 초월하신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리면 죽는 겁니다. 이리 때 사자나 곰이 그 생명을 옮겨갈 것입니다. 근데 나는 양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 어제만 따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이 아니야, 너 왼쪽으로 가면 안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사람에게는 목자가 책임집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였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제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걸 경험했어요.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을 거야.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고요. 평생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면은 소원이 없겠다. 그게 제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부르셔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제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역은 잘했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개척으로 부르셨는데, 개척의 길은 저에게 광야와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올 때에 예수님을 온전히 더욱더 믿고 따라가고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럴 때 제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었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으로 가득하게 되고, 교회 가운데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 그를 따르는 자, 그를 동행하는 자, 2026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목적은 단 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가정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범사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과정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분을 따라갈 때 생수가 처음엔 쫄쫄쫄 흐를 수 있어요. 쫄쫄쫄 흘러요. 왜냐하면 발목, 무릎, 허리, 온몸을 적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물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뒤덮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주관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날마다 7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오늘 우리가 2026년 주제 성구로 정한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7년 동안 제가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 가운데 위로부터 부어주는 성령의 폭포수가 넘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7년 전에 우연히 TV에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물이 쏟아지는 그 영상을 봤는데 어마어마한 양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쏟아지는 폭포수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차고 넘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섬기고 살리는 우리 더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7년 동안 기도했는데 제 아내가 재작년에 유아유치부 예배를 우리가 월드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집중할 때 유아유치부 예배를 처음 세팅했어요. 유아유치부를 세팅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상이 무엇인가 하면요, 유아유치부 그 예배를 드리는 소예배실에 아이들이 전부 다 튜브를 타고 놀다는 거예요. 튜브를 타고 물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허리까지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튜브를 타고 아이들이 막 노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작년에 유아유치부가 이런 교회의 유아유치부가 작년에 24명이 됐어요. 폭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유아유치부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허리까지 찼습니다. 올해는 우리 공동체 안에 폭포수가 성도들 전체를 뒤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부흥은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리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남양을 살리게 될 것이고 한국을 회복하고 열방을 주께 돌아오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생수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2026년 여러분이 생수로,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수가 차고 넘쳐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수가 흘러서 세상을 섬기고 살리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